오늘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종료주일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인 종려나무의 잎을 꺾어서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 모습 속에서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유래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또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고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였던 것 같은데요.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성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입성인 듯 착각하였지만, 그래서 옷을 벗어서 비단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좋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펼쳐질 그 고통과 아픔, 수모와 죽음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회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입성이 아닌 구원과 회복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입성이 바로 이날에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잔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게 묵묵히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겁고 무섭고 괴로운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서 주님 가신 그 발걸음 따라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동행의 발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글로 쓰여 있어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셨던 사순절 아침 묵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유독 지난 주일 내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셨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셔서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피곤했고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셨으며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도사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무섭고 아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알지 못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앞으로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알게 되면 아직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벌써 고통이고 고문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미리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요, 벌써부터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개의치 않을 수 있었을까?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문의 말씀으로 헤아려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수치와 치욕스러움이 얼마나 처절할지 이미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을 보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개의치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마지막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율법이 요구한 대로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달렸던 사람들,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는 이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었고 그러할 필요도 없었으며 십자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24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 그 다음에 올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에서 돌아오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에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던 예수님은요, 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기쁜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죄인의 상징이며 그 죄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않았던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죄인의 회개와 구원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과연 나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인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이 찢겨 뜯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며 피가 말라 죽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견디셨는데, 나 하나 회개시키자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 보배 피를 흘리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되는 걸까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이 고난과 죽음을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올 기쁨을 기대하셨던 예수님,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에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법대를 다니던 한 대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유롭고 넉넉한 형편에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대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견뎌내며 공부를 한 결과 이제 마지막 한 학기만 남겨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쓰고 또 머리를 굴러봐도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한 학기만 마치고 나면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는데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 때문에 이제까지 참고 견뎌낸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부님,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까지 수고하며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잃게 될까 겁이 납니다. 이 청년의 고민을 듣고 있던 신부님은요, 자기 책상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좋은 일에 써달라며 나한테 맡기고 간 건데 아마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투를 전해받은 학생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신부님께 인사를 하고 봉투를 손에 쥐고 일어났습니다. 학생이 방을 나가기 직전에 신부님이 이 청년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청년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등록금을 내려고 합니다. 신부님이 또 묻습니다. 등록금을 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하겠습니다. 신부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년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부님이 또 물었습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요? 청년은 돈을 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부님이 묻자 청년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신부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년은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부님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부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을 묻자 청년은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결혼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잘 나가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인사를 한 후에 길을 나선 이 학생은 등록금을 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지만 그 다음은 질문하던 신부님의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에 고민하던 이 청년은 마침내 신부가 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은 이 질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청년은 결국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성직자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자기의 인생을 바꾼 말, 그 다음은 이 말을 자기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도원에 세워져 있는 한 묘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아프레슬라가 3번 새겨져 있는 이 묘비는 그 다음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던 한 청년이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을 보게 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던 예수님도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 기쁨과 영광이라는 그 다음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않으며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프레슬라, 그 다음을 보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나왔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다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다음이 정해지는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다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인데요. 십자가의 그 다음을 보았던 예수님을 닮아 죽음의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다음, 그 사랑에 감동된 나의 삶,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